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저는 이 만화책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책 중에서 좀 모험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러한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그런 만화들, 21세기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 이런 만화 보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1965년도에 21세기를 그리면서 그린 만화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집이 태양열로 모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파로 된 그러한 신문을 보고 소형 전화기,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이 막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사람들이 대형 화면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또 자기 스스로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그러한 그림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사는 미래의 거주 공간이 높고 그리고 길이 아주 쭉쭉 뻗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다 우리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올 21세기를 기대했던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되면 밀레니엄, 새로운 밀레니엄이 온다고 우리들이 들떠 있었던 것이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그것이 18년이 지나서 이제 2018년도 오늘 내일이면 다 끝나고 내일 모레면 2019년이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은 더욱더 발전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물질적으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거부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쾌락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거는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해가 왔구나, 지나갔구나, 또 새로운 해가 오는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것처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18년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음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이 있고 속상했던 일이 있고 마음 상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공경에 처해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죄와 싸우려고 매 순간 힘들어하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겪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성경책 안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커다란 대못이, 그리고 그 창이 예수님의 몸과 살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주시기 위해 당하신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채찍도 맞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는 아주 발가벗겨셔서 그 강도들 사이에서 매달리셨고, 그것도 모자라 군인들이 와서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러한 아픔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지금 우리들을 위한 고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고난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갑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격렬한 싸움을 치르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갑옷은 아무 때나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때는 평상복을 입지만 전쟁에 임할 때는, 어떤 적과 싸울 때는
그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맞서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대항하여 싸울 때 우리에게는 갑옷이 필요하게 됩니다. 갑옷을 입으면 적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 화살,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었던 바로 그 마음을 뜻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셨어,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참으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그러한 그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불평하면서 힘들어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삶을 평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듣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힘들지만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각오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고난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2018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한 해를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더 좋은 한 해, 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을 소원한다기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형편이 나아지겠지,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육신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이,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남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추지 않고 생명이 남아있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오늘과 같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하고 또 내 삶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그대로 내 욕심을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욕심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아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그쳤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분명히 세상 욕심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향락,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옛사람의 낡은 본성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면서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갑니다. 전에 누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분인데 저한테 와갖고, 친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 안에 아직도 육체의 정욕이, 육신의 욕심이 너무 많은데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한 분이니까 슬쩍 농담식으로,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니, 죽지는 말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욕심만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기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욕심은, 그 정욕은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도와주실 테니까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육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썩어져지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세상 것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글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내 발걸음을 이제는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따라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아주 많은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는 열심히 더 기도해야지. 올 한 해는 성경을 이만큼은, 내가 적어도 이만큼은 그렇게 읽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가 그것으로 족하다. 지난 것은 지난 과거로 족합니다. 지난 일들에 매달려서 후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이게 다야,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옛날 것이 좋아서 유혹을 참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지난 2018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나의 지나간 것은 이제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더 이상 과거의 옛 모습,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받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과감히 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우리가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전에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 친구들, 친지들이 우리를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비방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같이 있었는데, 같이 놀아줬는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같이 술도 마시고 시간을 엉뚱한 것에 낭비하고 악한 일 달려가는 데는 이제까지 함께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화가 나서 우리를 비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정도의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비방도 받지 않고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들과 타협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술 취하고 죄 짓는 곳에 가고 거짓말도 한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싫어할 정도로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18년이 끝나고 2019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남은 때를 잘 계획하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때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직접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8년 12월 30일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만일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의 자신이 지은 그 모든 그 고집들, 죄악들, 불신앙들, 그것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조롱과 멸시를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예수를 잘 믿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 믿는 농부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지난 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파종을 잘했거든. 그리고 여름에는 물대기도 하고 김매기도 하고 아주 내 스스로 열심히 수고해서 이번 가을에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 아마 너보다 많이 거뒀을 거야.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잘 사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번 가을의 수확을 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보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눈 깜짝하니까 2018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2019년도 바로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는 그 삶의 결단을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직 남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만화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앞으로의 2020년, 2030년, 40년, 50년 후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남은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부족했던 모습,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 2019년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작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은 이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